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이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이제 대강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또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신성이 함께 했었죠. 그래서 만물이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걸 신성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는 여전히 또한 육신의 인성을 그대로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배고픔과 또 피곤과 또 졸림과 여러 가지 많은 인간의 연약함들도 함께 체휼하셨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는 죄는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우리의 육신을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사들과 또 은혜들을 우리 삶에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더불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적인 연약함도 함께 우리 안에 머물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또 불평과 또 다툼과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과 함께 육신적인 갈망도 여전히 있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예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또 불신자들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결단하는 예수님께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는 이 교회 신앙생활하며 공동체 안에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걸 경험해요.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인과 동시에 죄인된 연약한 인생들이 함께 모여있는 육신적인 모습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갈등들이 있을 수 있고 아픔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최초의 교회인 사도행전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도행전 교회는 모든 세대 교회들이 바라보고 추구하는 원형과 같은 교회잖아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늘 경험했던 교회가 이 사도행전 교회인데 이 사도행전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헬라파 성도들 또 그리고 히브리파 성도들 그 안에 이 파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선한 일, 곧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 가운데 차등이 있다고 서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들만 구제하고 왜 우리는 안 도와주냐 이런 갈등들이 있었던 걸 보면
교회는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이고 구원의 방주이지만 여전히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는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지중해 온 연안에 다 전파됐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과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과 그 로마에 이르기까지 서바나까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편만하게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이방 교회들, 우리는 그게 다 초대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방 교회들 역시 이방 지역에 우상을 섬기던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의 말의 아름다운 지혜를 권하는 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불신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이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비춰도 병자가 낫고,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성령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나타남으로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죠.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렇게 세워졌던 많은 1, 2차, 3차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신 성령 역사가 충만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갈등과 또 다툼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성경에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들, 우리는 서신서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보내진 이 서신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많은 서신들, 교회 앞으로 보냈던 그런 서신들은요, 그 서신이 기록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던 갈등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른 이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하나님의 교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문제를 해결하는 매뉴얼이 성경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바른 길을 보여주는 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 갈등들을 어디서 이 답을 찾고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끄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연약함이 있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생각했던 목적은 이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대륙이 다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고, 그래서 넘어간 것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배를 타고 넘어가서 마게도니아 처음 입구에 있는 만난 성이 빌립보라는 그런 성이에요.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빌립보 지역에 성령의 이끄심 따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님들의 특징은 이 복음 증거에 열정이 많은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세워지고 그런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던 빌립보 교회 안에도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들을 보니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툼이 있고 그리고 갈등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2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빌립보서 2장 오늘 말씀을 1절에서 4절 말씀을 나누지만, 저는 이제 다음 주에 5절부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12월 대강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외워서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일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서 이렇게 2장 1절부터 18절까지 연말까지 다 한번 우리 성경을 암송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빌립보서 2장 1절과 이 18절 말씀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이게 절들이 잘 나눠져 있지만 원래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네 문장이 한 문장이에요. 이 네 개의 절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긴 문장의 절인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는 주절이 있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주절이에요. 이 주절을 중심으로 그 앞에 네 개의 조건절이 붙어 있어요. if로 시작하는 네 개의 조건절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주절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들을 설명한 게 이 조건절 네 개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네 개의 목적절이 나와요. 분사로 연결되어진 네 개의 목적절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는 이 기쁨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국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구분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국어가 세계 3대 언어로 아주 탁월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나 아니면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명확하게 이 문법에 따라서 그 문장들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한국어 여러 가지 그 성경의 버전들과 영어와 또 헬라어 성경들을 통해서 정확한 이 의미들을 아는 게 참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주절이라고 말하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이 핵심 구절이 한국의 성경에는 4절로 나와 있는데 원래는 2절, 영어 성경인 2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1절이 4개의 조건절이고 그다음에 2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고 그 목적절로 분사로 이 네 구절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문장에 이 주절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이 끝나는 뒤에 있는 네 구절 2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한 문장이에요. 긴 문장이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주절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주절이에요. 이걸 설명하는 분사절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의 긴 문장을 통해서 이 주절을 이해하면 돼요. 앞에 있는 1장의 끝부분의 주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것이 이 2장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냥 우리가 한국어 성경으로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절이 있고 그것을 설명하는 절들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이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인 개척된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 이방인들이겠죠.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방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경험하고 이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이 앞에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4개의 이 조건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4개의 조건절을 우리가 이해를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마치 이게 조건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들을 쭉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 조건절로 되어 있는 4가지의 이 문장들은요 우리에게 청유하고 있는 내용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좀 한번 볼게요. 2장 1절 말씀을 우리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죠.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참 문장이 이해하기가 어렵는데 영어로 보면 딱 4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If you have any encouragement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되음으로부터 오는 encouragement, 격려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로부터 오는 격려, encouragement가 있고 if any comfort from his love,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위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2개의 if절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리스도부터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는 격려와 위로를 갖고 있다면 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if절을 해석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문장을 썼을 때의 의미는 여러분은 이미 복음 안에서 이러한 은혜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함으로 그분께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격려와 위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신지 아시죠? 이미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십자가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encouragement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이 comfort,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이미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if절은 뭐예요? If you have가 생략된 거겠죠. Any fellowship with the Spirit,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오는 이 교제, 이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지혜, 하나님 안에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신 분, 이 펠로우십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성령 안에서 놀라운 친교 뿐만 아니라 성도들 안에는 놀라운 친밀함을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이 성령의 교제케 하심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은 If any tenderness and compassion, 이 자비와 이 긍휼을 얘기하는데, 이 자비와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문장으로 보면 이 성령님과 관련되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자비와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많이 관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결국은 이미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은혜들을 이미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시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주절이 기쁨에 관하여 이 주절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긴 문장에서 왜 기쁨을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의 핵심이 기쁨이에요. 기쁨에 관한, 기뻐하라 또는 기쁨에 관한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하는 이 빌립보서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현실은 어떠냐는 것이에요. 현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렇게 아주 그냥 좋은 호텔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이 바닷가 보이는 데서 시를 쓰듯 이 빌립보 서신을 쓰고 있으면 참 이것과 어울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뻐하라라고 말하면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현장은 로마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거하는 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주한 현실, 사도 바울의 상황은 로마의 감옥 안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낙심하고 상황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은 그곳에서도 우리는 그 현실 앞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기쁨을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현실은 감옥이라면 빌립보 교인들의 현실은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뭐예요? 그 안에서 갈등이 있고 분리가 있고 다툼이 있는 걸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있는데 막상 실제로 성도들이 부딪히며 신앙생활하는 현장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것이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 삶의 현장은 고난이고 감옥이고 때로는 갈등이고 다툼이고 분리됨이고 평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의 삶의 현장이 그러할지라도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이때를 지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고난일 수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많은 문제들 같이 산더미처럼 문제들의 어려움 속에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길을 넉넉히 이겨갈 말씀을 믿고 이걸 기쁨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네 개의 목적절을 통해서 네 가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어떻게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이 많은 이 어려운 삶의 현장을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지나가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 되라는 것이, 하나 되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와 일치됨으로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며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넉넉히 이 길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지나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주절 이후에 말하는 네 가지 목적줄의 핵심이 하나 되라라는 것이에요. 연합하라라는 걸 얘기하면서 네 가지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짧게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됨으로 이 어려움 때를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 정말 고민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대들을, 우리 앞에 마주한 이 고난의 시대들을, 이것이 육신적인 고난이든 아니면 마음의 두려움이든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기쁨 충만함으로 이때를 지나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며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네 가지 면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사랑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는데 같은 사랑을 가지래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바울이 같은 사랑을 가지세요라고 말했을 때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류 보편적인 인류의 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상황은, 현실은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 되어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요, 함께 이걸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집중하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같은 의미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는 얘기.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고 말하는 것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성도와의 연합. 왜요?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경험하며 성도 안의 친밀한 연합, 하나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요, 사랑. 이 사랑이 기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우선순위가 참 중요한 거예요. Jesus first. 예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other second.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세 번째 자리로 내려올 때 우리는 joy라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지나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혹시 사랑이 아니라 일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주 관심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일을 관심을 갖고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이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을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게끔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어려움의 때를 넉넉히 이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뭐냐면 2절 후반절에 보세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는 얘기. 이게 분사절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분사절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곳에 같이 있으면 생각도 같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물리적 공간을 같이 쓴다고 해서 마음까지 같아지진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보다, 같이 있는 것보다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마음의 생각이 일치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에서든 아니면 우리가 일하는 많은 사람과 일하는 일터에서든 중요하게는 교회 안에서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기쁨으로 이 모든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 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생각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비전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태도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같이 하기를 힘썼나, 아니면 생각을 다른 쪽으로 하기를 힘썼나,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하고 비전으로 같이 하고 한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주목하는 것은요, 사람들은 똑똑한 것, 그리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해결책을 원해요. 그렇죠? 그러나 일을 똑똑히 잘하는 사람,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보다, 그리고 아주 좋은 방법과 방향성이 제안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교회 안에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도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을 하나로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산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고 그렇게 좋은 제안들이 많아도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생각이 하나 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뭐 아이디어가 그게 그거 같고 별로 이렇게 시원찮아 보여도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게 교회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 되면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능력도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막힌 곳에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 되는 곳에, 하나 되는 가정에, 하나 되는 일터에, 하나 된 교회에, 생각을 같이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이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요. 그때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님들이 하나 되면 이것을 넉넉히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 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게 뭐예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 이게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리스펙트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라는 얘기예요.
어,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성장 배경, 다양한 어떤 지식의 배경, 또 다양한 경험의 배경,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는 이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참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다 각자의 생각이 옳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하나됨을, 교회는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권면의 말씀이 뭐예요?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존중하라는 것, 리스펙트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좀 더 우리가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는 말의 의미는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나와 다른 것, 나와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판하게 되는 그 원인은 뭘까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견해가 다른 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것.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옳고 내가 제시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옳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이 높아질 때 우리는 비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게 교회가 하나 되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스펙트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비판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라라는 말을 오늘 우리의 말로 좀 현실적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각각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십시오, 이 얘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교회로 한 주님을 섬기며 함께 가야 되는 성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 가운데 성령님이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장점.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장점이 뒤집으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뒤집으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는 좋은 것을 보란 얘기예요. 여러분 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격적으로 스타일이 꼼꼼한 분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굉장히 꼼꼼한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일을 하면 시간이나 아니면 숫자나 아니면 매사에 아주 꼼꼼해요. 이런 분들은 믿고 뭘 맡길 수가 있어요. 정확한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책임감이 강해요. 꼼꼼하게 일을 이뤄나가요.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서 다른 면에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에요? 나는 꼼꼼하고 정확하고 책임감이 강한데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덜렁대지? 왜 이렇게 실수가 많지? 그러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까칠하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꼼꼼하고 정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데 다른 면으로 볼 때는, 비춰질 때는 까칠하다라고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렇죠? 그런데 어느 것을 보냐는 것이에요. 저 사람의 어떤 책임감 강하고 꼼꼼한 모습을 보는 거냐, 저 사람 되게 까칠하네, 되게 자기 잘난 척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의 경우, 여러분 굉장히 덜렁덜렁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냥 시간도 이렇게 덜렁대고, 뭐 숫자도 잘 틀리고, 그리고 뭐 모임 시간도 뭐 이렇게 늦기도 하고, 하여튼 뭘 하면 이렇게 꼭 실수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 아유 저래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자기가 실수를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관용해요. 그리고 포용력이 넓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웬만한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또 넉넉함이 있는 경우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보냐는 것이에요. 물론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고 책임감 있고 꼼꼼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으면 최고겠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좋은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을 때, 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 되어 기쁨으로 이 어려움 때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상대방의 좋은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분리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다툼과 분리와 허영,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것 때문에 어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취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이 나눠지게 되는 부분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가정에서나 아니면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어떠한 애티튜드를 갖고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와 함께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면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단점으로 보고 우리가 그걸 지적하며 판단한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 될 수도 있고 나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 통해서 분명한 결단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시 부부 사이에 아니면 혹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 가족 가운데서 다른 것 때문에, 나와 다른 취향, 다른 스타일 때문에 다른 것을 주로 보며 판단하고 정죄했나? 아니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더 좋은 장점들을 보며 화목하려고 노력했나?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장점을 보며 화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네 번째 이 분사절을 통해서 우리한테 권면하는 게 뭐냐면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주절이에요. 이것을 이제 분사절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적인 유익,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가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이. 여러분, 뭐 요즘은 세상에서는 마찬가지죠. 이기적인 삶의 태도는 절대로 리더의 위치에 설 수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세상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기적일진데 상대방은 이타적이길 바라요. 이게 부부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이기적이면서 남편은 이타적이길 바라고, 자기는 이기적이면서 아내는 이타적이길 바라요. 우리는 이타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길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의 경향이 다 누구에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니면 가정에서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로는요 절대로 화목하게 하나 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의 의미 안에는 나 중심의 삶의 태도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내가 변화됐다는 것이요. 삶의 중심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왔던 게 이게 우리 예전의 삶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라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웃을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 희생.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희생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 됩니까? 누군가가 희생하는 분이 있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가 평안하고 늘 기쁨 충만합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한 교회예요. 순전한 교회가 그런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님들이 정말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해가는 교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섬김과 희생이 있는 곳.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가정생활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내 유익을 위하며
뭐든지 내게 유익한 쪽으로 우리는 생각하며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됨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쓰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 이웃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순전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하나 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서로 하나 되기만 하면 그 다음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분리되어지고 나눠지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마주한 이 세상은 고난이고 역경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며 신앙에 도전을 주는 많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이때를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 되어져서 성령님 우리 안에 마음껏 일하심으로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며, 우리가 이런 일터에서 회복을 경험하며 교회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